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여러분 강해 2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구속사의 도구가 된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여러분에게 큰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위 원박이라고 그러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다 요셉의 인생에 녹아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 PPT 또 보면서 구속사의 도구가 된 사람, 그리고 형통한 사람, 또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오늘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기나긴 설교 끝에 순교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구속사의 귀중한 도구가 되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에 나타난 인물 중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공부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자, 요셉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는가, 한 6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죄 없이 모함을 당했어요. 죄 없이 유대인에게 예수님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했는데, 요셉도 사실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형제들의 그런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다른 요인들과 함께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계기가 되죠. 요셉은 그래서 은 20에 팔리는데 예수님은 열량이 더 비쌌습니다. 은 30에 팔려요. 은 10개 차이가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돈에 팔리게 됐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당한 요셉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돼요. 바로의 왕의 둘째 치리자가 되면서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의 그 동족을 흉년에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나라의 정말 이 권세 있는 자가 돼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다섯 번째, 애굽의 그런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은 하잖아요. 영어로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통치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바로 온 땅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면서 구세주고 영원한 왕이 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흉년에 많은 사람들은 양식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 이런 한 6가지만 생각해 봐도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은 가장 성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에 대상이 돼서 낯선 땅에 팔려가는 몸이 되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기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는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죠. 또 요셉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지만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물리치고 이 땅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장 높은 보좌에 오르신 분이시죠. 그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낮아지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높아지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겠어요. 요셉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그가 정말 낮고 천한 자리까지 애굽의 노예로 간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보디발란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내려가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인데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은 참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두 번째로 요셉의 생애를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매혹적인 모자이크와 같다. 젊음과 아름다움, 야망과 유혹, 시련과 축복, 질투와 증오, 고난과 눈물, 용서와 관용,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의 인생을 수를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역경과 번영이 번갈아 교차가 되면서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W자의 생애를 살았어요. 밑에다가 제가 W자를 그렸는데 이 W가 그냥 똑바른 W가 아니라 약간 이상하죠. 찌그러진 W. 그래서 화살표가 내려왔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더 밑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맨 처음에 W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복된 시절이에요. 그런데 내려간 부분의 꼭지점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올라간 부분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보디발란의 유혹을 받아서 더 밑바닥으로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거는 떡 굽는 감원에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돼서 훗날 2년 뒤에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 이 W자의 인생. 그래서 그 인격의 탁월함과 그 숨겨진 힘이
이 역경과 번영이 교차되면서 요셉의 인격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그 숨겨진 힘이 증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복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죠.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예. 그래서 왼쪽 그림에도 그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난 자리이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밖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밖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자기 손을 뻗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밖에서 손이 뻗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자기 자신 안에서 손을 뻗는 것은 바로 내 편에서 준비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합쳐질 때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행수를 바라거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태도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를 외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에는 크게는 세 가지 인생관이 있는데, 첫째는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팔자나 또 운명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또 이런 팔자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냥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다는 이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적인 인생관, 섭리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막상 구름이 덮인 것 같고 비가 내려도 구름 위에 있는 빛나는 태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 아래에는 막 비가 오는데요, 구름 위에는 아주 맑은 햇빛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든 CD에 처음 만들었던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의 그 CD 자켓에 보면 바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방대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4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요셉의 소년 시절이에요. 꿈과 사랑과 미움의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요셉은 꿈 많은 시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요? 형제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불쌍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3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냐? 그 책임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어요. 자, 37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거 편애의 표시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색동옷을 입히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단지 막내라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요셉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아들들은 배달은 형제들이에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생겨나잖아요. 관심과 사랑이
늘 사랑했던, 그러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고 수고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신부가 7년 만에 수고해서 신방에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철었는데 신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수고해요. 14년 만에 자기의 아내로, 완전한 아내로 맡게 되는 그런 야곱. 그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인데, 라헬은 시샘이 많았는지 어쨌든 자식은 둘밖에 안 줬어요. 레아, 언니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어쨌든 동생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함으로 4명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배다른 아들들, 그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꿈 얘기 때문인데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을 말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꿈인데? 옆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해와 달은 바로 뭐예요? 부모, 엄마, 아빠, 아버지와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11별은 바로 다른 이복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냥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형들 나 이상한 꿈 꿨어 하고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은 형들에게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꿈이 신기해가지고 혼자 간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예언적 의미가 담긴 꿈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식하진 못했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다 수그리고 엎드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더욱 화를 내고 말았던 거죠. 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와 또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이 같은 편애와 꿈 얘기 등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급기야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사실 요셉 자신에게보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밑에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하고 그 옆에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 존 F 케네디와 그 옆에 제클린 여사를 저 그림을 보여놨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오스왈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철저한 외로움 속에 성장한 이 오스왈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얼굴도 몰라요. 게다가 지배적인 어머니로부터 어떤 훈계와 사랑의 가르침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한 채 자라났어요. 외로움 속에 혼자 성장하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성품을 갖게 된 아이에게 친구가 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는 해병대에 입대했지만은 그곳에서도 동료 병사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 채 상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군대에서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외국을 떠돌다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됐지만은 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자 그는 삶의 소망을 끊은 채 사고의 혼돈을 겪게 돼요. 그처럼 인생의 모든 소망을 뒤로 한 채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가 창고에 숨겨두었던 장총을 조립해서 어느 건물 6층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는 그 당시의 세계적인 영웅인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를 향해 두 발의 총알을 발사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람과의 사랑과는 담을 싸우면서 인생의 패배자로 자처했던 한 불쌍한 영혼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영웅을 살해한 것이죠. 물론 이 젊은이의 불우한 환경 자체가 그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분노는 불쌍하고 상처받은 한 인간의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이 열등감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한 채 그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를 포기하게 된 한 죄인의 영혼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열등감에서 오는 무능함을 어찌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이 주장에 단호히 맞서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났어도 정말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가꾸고 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어요?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요셉이 태어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하는 불우한 환경을 맞이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불우한 복잡한 가정, 배다른 형제들, 시기, 질투, 갈등, 요셉을 팔아먹어야 했던 형제들의 이 실수는 바로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자식 사랑과 편애가 빚어낸 결과였던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의 빗나간 행동의 원인 제공은 야곱이 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책임은 형제들에게 있었고요.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보인 형제들이 보인 반응은 결국은 어둠의 권세인 사단에게 붙들리고 말았던 거죠.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의 심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먹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케네디 대통령을 살해한 오스왈드와 같은 그런 청년과는 달리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소화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한 인생을 죽이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인생은 팔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은 오히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런 골짜기를 거쳐서 정상에 올라간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정, 환경, 형제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환경 예속형인가, 환경 저항형인가, 환경 초월형인가. 환경 예속형은 그냥 환경에 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 환경 저항형은 환경을 그냥 박차고 자기 인간적인 의지로 그걸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환경 초월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앙의 힘과 또 그 은혜 안에서 환경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이죠. 제가 교도소에 가서 본 액자가 있는데요. 환경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는 이 환경 예속형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집에 뭐 요즘 뭐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옥수저 뭐 다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바로 그런 환경을 요셉처럼 딛고 일어서서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훗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형제들의 죄와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너를 팔아가지고 네가 총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지. 여러분,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동생을,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이 있다고 하면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으면 동생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걸까? 아니죠. 악은 어디까지나 악입니다.
그 악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고용해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고용해서라도 당신의 높으신 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한 혁혁한 공로자인가? 아니죠. 유다는 어디까지나 악의 화신이었던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값을 받게 되지만은 오히려 팔려가는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고 온 인류에게 구속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 곁에서 잘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게 뭐 형제고 또 내 이웃이고 누구든 간에 정말 잘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냥 그 가인의 마음처럼 그냥 가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건 저놈 때문이야, 이런 심보로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형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면목으로 서게 되는가?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형제들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이루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손으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의 운명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애굽에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시련의 시간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마치 보석처럼 말이에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깎이면 깎일수록 영롱한 빛이 나는 거죠. 예, 갖고 싶죠? 예? 우리 여성들 특별히 갖고 싶죠? 보석이 저렇게 찬란하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은 많이 깎인 거예요. 많이 깎인 거. 자, 몇 가지 시험을 이기는가? 요셉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첫째는 낭심과 절망의 시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에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하다가 간신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무엇으로 요셉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근데 사랑만 받고 있던 사람이 잘못하면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근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날벼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하는 섭리적인 인생관.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어려서 보여준 꿈이 있잖아요. 꿈에 대한 꿈과 소망.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한자로 뭐라고 적었죠? 세옹지마.
세몽지마, 중국 변방에 말 한 피를 기르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국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아시오? 그러니까 이게 순말이 넘어가더니 암말을 하나 데리고 왔네요.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게 또 화가 될 줄 어떻게 아시오? 그러면서 또 손주가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졌는데 또 사람들이 안 됐군요.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아시오? 근데 이웃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질 않아서 살게 됐다. 자, 우리에게 당한 그런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 폴란드에 가면은 있는데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지만은 그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난 이 의미요법의 창시자, 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잖아요. 그는 그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면도하는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 이제 수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독일 군인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아예 사람을 비누를 만드는데, 근데 뭐예요? 그 얼굴이 항상 이 사람은 싱싱한 거라,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야. 이 면도를 하니까 죽이기 아까우니까 자꾸 뒤로 처지면서 있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바로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도 그 사옥에서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 선택에 달린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pain is inevitable, misery is optioned, 이런 말이 있어요. pain is inevitable, 고통이란 피할 수 없는 거지만은 misery is optioned, 즉 비참해지는 건 자기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살 직전에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J.A. 휴스턴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코너를 돌아가 보면 거기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역사의 새벽이, 아침에 먼동이 터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저도 그 책에서 그걸 읽으면서 참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난 이 배경이 뭘까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진 시간과는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언제나 환희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날 밤새 막 천둥번개가 쳤는데 어린 딸이 한잠 못 자다가 아침이 되면서, 고요한 아침이 되면서 엄마 방에 그냥 잠옷바람으로 달려와서 아빠한테 안기면서 울면서, 아빠, 나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무서워서 한잠도 못 잤어. 도대체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야? 하고 울어대니까 아빠가 딸을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환희의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여러분, 참 어두운 그림자가 인생에 드리우고 폭풍이 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조금만 코너를 돌아가면
한이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정과 물질의 시험인데요.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는 결코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주인의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물질까지 다 그 위임을 받았지만은 물질을 탐하지도 않았어요. 돈 모아서 인생의 위기를 나는 극복할 거야. 나는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극복할 거야. 이러면서 꾀를 피우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가 봤어요? 예, 안 믿는 불신자인 보디발이 봤어요. 그 집의 주인.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Where to live가 아니라 How to live.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얄궂은 운명의 자리,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 팔리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바로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 온 집의 애국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참 여러분 귀한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그 집의 주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아까 다시 나오지만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요셉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도 불신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나를 선전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설교한 시리즈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상해에 가서 그런 선교 포럼에 갔다가 이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꽂히면서 내가 이걸 성경에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그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아비멜렉의 바이블은 누구냐면은 이삭이죠. 나아만의 바이블은 바로 작은 계집아의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다리오 왕의 바이블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한 간수의 바이블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자, 여러분, 맛이 감각적인 것이라면 멋은 감동적인 거죠. 사람들 중에는 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일까? 자, 밑에 그림 보니까 맛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발바닥이 조그마해요. 어린아이 발자국 같아. 그러니까 유치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좀 멋을 따라 사는 인생, 저 발바닥이 그냥 어른이다 이거죠. 그죠? 어른의 마음으로. 외국 잡지에서 이 멋있는 사람의 표본을 11가지로 제시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가지. 자, 다 같이 시작. 가정에서 상냥한 사람, 사업에서 정직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공손한 사람, 사회생활에서 공정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저항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드러난 사람에게 진정한 축하를 보내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예, 뭐 이 11가지를 그냥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넌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감동을 주어서 천국문을 열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위한 감각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문을 내가 닫아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 천국문을 불신자들에게 많이 열어놓는 거죠. 밑에 그림 안에 있는 글씨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정욕의 시험이죠. 시험의 깊이가 이제 요셉에게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 17살의 총각인데 노예 생활에 고독함과 향수에 젖어 있죠. 이런 순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기기 어려웠던 5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면, 첫째, 집 떠난 상태였어요. 비행기 타면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 떠나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력 있는 자의 부인이 유혹을 해와요. 이 유혹에,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출세길이 보장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니, 낮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권력 있는 여자가, 남자의 부인이 다가와요. 그리고 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 눈으로 말해요.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첫째는 눈으로 말하고, 둘째는 입으로 말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셋째는 몸으로 육탄 돌격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니 나와 동침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39장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또 그때 나의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쨌든 불화살을 쏘기에 가장 좋은 때를 포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을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임을 받았을 때, 바로 여기서 이제 유혹이 찾아오죠. 그럼 요셉은 이 정욕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을 하나? 크게는 몇 가지, 2가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의식.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의식. 하나님의 시선의식. 예,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이걸 이제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뿌리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주인과의 신의를 지켰어요. 9절 같이 또 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라, 성경에서.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라. 유혹의 시험은 접수하라? 아니죠. 유혹의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바울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fight, 영어로.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follow. 그런데 여기 피하고는 FLEE, fle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3F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청년이 사창가 옆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창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는 잘했는데 기도가 너무 늦었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딴 길로 가든가 해야지. 그 근처로 가면서 기도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환경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원수의 시험. 이 악을 손으로 갚는 요셉인데요. 급기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흉년에 자신을 판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죠.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놈들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오늘 너희들의 제삿날이다.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그런데 참 요셉은 대단하죠. 창세기 이 첫째 요셉의 눈물, 참 이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 그 45장 2절. 요셉이 다같이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울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형제들을 만난 감격에 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생각날 정도로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이 요셉의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연민의 정에 의한 눈물.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요셉.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이 모든 기절들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라는 주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다. 근데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늘 신앙 간증으로 고백하는 사람, 참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람, 섭리적인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또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잘 살다가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고 혹이라도 형제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을 좀 살려두고 잘하는 척했지 아버지 죽은 다음에 오수가는 거 아닐까 하고 그렇게 불안해할 때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떤 권면을 해요. 우리 50장 20절 21절 제가 이걸 요셉의 시력이라고도 표현해요. 5.0, 2.0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기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 세상에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뭘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beast like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이걸 devil like 마귀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죠. 이걸 God like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믿음의 눈만이 악이 있는 인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를 찾아내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 원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세계관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능교회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 내가 예능교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라. 오늘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총리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고난을 정말 승리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끝나지 않은 꿈을 가진 요셉.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손들 후손들에게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날 때 바로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달라.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까지 이뤘지만은 화려한 애굽에 사는 것이 그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사명적인 삶을 애굽에서 구속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가슴 속에 있는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바로 끝나지 않은 꿈. 그는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꿈은 가나안에 대한 꿈.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늘 가나안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해서도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때요?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는 보디발 집에서의 승리도 아니고 그 광대한 정치적인 업적도 아니에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 그의 뼈를 애굽에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것을 유언하고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던 거죠.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딱 한 번, 제가 성지순례를 한 5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그런데 딱 한 번 세겜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로 요셉의 무덤을 아무도 웬만하게서는 그 무덤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요셉의 돌무덤, 돌관으로 쫙 되어 있는데요. 물론 뼈를 본 건 아니지만은 그 무덤을 만질 때 요셉이 가졌던 꿈, 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꿈이 실현된 장소인 세겜이라는 곳에 정말 남다른 감격이 밀려오는 거 있죠. 막. 한번 나중에 우리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인생의 꿈과 소망과 가치관은 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던 거죠. 요셉의 운구 행렬은 그가 평생에 걸쳐 모셨던 하나님을 마지막 자기의 몸짓으로 증가하는 최후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화려한 무덤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큰 무덤짜리 명당짜리 사놓고 말이에요. 응?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린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 가나안을 끝까지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자기의 유구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오늘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현실적인 성공, 성취,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진정 꿈의 사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온갖 유혹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긴 사람, 언제나 성실과 정직의 사람, 악을 손으로 갚는 용서의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해낸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온갖 유혹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긴 사람, 성실과 정직의 사람, 악을 손으로 갚는 용서의 사람,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해낸 사람.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 요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오늘 요셉의 이런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구속사의 도구가 된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악을 손으로 갚는 요셉,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 요셉,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들은 것을 가슴에 담으면서 한번 다 같이 결단하는 요셉의 인생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스데반의 증거 속에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요셉은 진정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며 온갖 유혹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긴 사람이며 성실과 정직의 사람이며 악을 손으로 갚는 용서의 사람이며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해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인생의 한 발자취 속에서 요셉처럼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위에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구속사의 도구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